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아멘. 우리가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언어입니다. 이스라엘 언어. 그리고 헬라어는 이제 그리스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오늘날 미국과 같이 큰 나라가 바로 로마였고요. 또 그리스, 헬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영어와 같은 그러한 아주 범용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언어 헬라어, 오늘날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지금은 이제 복사술이, 인쇄술이 발달돼 있어서요, 그냥 책도 대량으로 뽑고, 이제는 책조차도, 종이로 된 책조차도 필요 없고 전자책이 나와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는 과거에는 명문대학이 책을 얼마나 소장했느냐라는 그런 자랑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또 반도체라든지 그런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서요, 그 어마어마한 양의 그 책들을요, 이제는 다 카피를 해서요, 이 반도체 메모리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도서관 몇 개가 바로 이 반도체, 조그마한 손톱만한 반도체예요. 다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면 예전에 그렇게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일일이 써야 되는데 오늘날 같이 좋은 양질의 종이가 없었습니다. 이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종이를 어디다 대고 썼냐면은 이 양피지라고 해서 그 양의 가죽을 놓고 쓰기도 하고요. 또 파피루스라고 해가지고 좀 거친 그런 갈대로 만든 그러한 것. 근데 그러한 것들이요, 또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요, 다 망가져요. 한 10년, 20년 지나면은 그게 다 쓴 게 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옮겨서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누가 했느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요, 성경을 번역을 해서요, 그러니까 성경을 필사를 해서 그렇게 기록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히브리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제 제가 이제 말씀 묵상 나눌 때 이제 히브리어도 가끔 이렇게 한 절씩 써서 나누는데요, 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점도요, 하나가 있고요, 점이 2개도 있고요, 어떤 건 점이 3개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1.1획도 변기치 못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실수로 점 하나 잘못 찍어도요, 이게 엉뚱한 단어가 나오고요, 전혀 다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구약의 성경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을 택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전수해 주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이 바로 이스라엘 지파를 이루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이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소식이 이제 증거되면서요, 예수님의 12제자와 또 사도 바울과 많은 또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요, 온 유대야, 사마리아, 또 땅끝까지 이르러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증거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이 들어가고 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요. 가난하고 못 산 그 나라 민족들이요, 부흥하고 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럽이요, 과거에는요, 이 유럽도 못 살았어요. 이 3대 발명품이라고 하는 종이, 화약, 나침반 이런 게 다 중국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쇄술도요, 다 사실은 구텐베르그의 여러 가지 금속 활자 인쇄술이 있었지만 그 전에 이미 또 우리나라라든지 팔만대장경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얼마나 많은 또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동양보다 서양이 먼저 발전하게 되고요. 그들의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복음이 바로 유럽으로 전거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이 바로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죠. 터키에 증거되고 또 유럽 땅으로 건너가서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국이라든지 많은 그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함께 역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큰 사명을 감당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증거돼서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우리에게도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허락하시고 놀라운 부흥과 중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했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는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나?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뒤처졌냐면요, 우리나라가 소 달구지 타고 막 그랬을 때 서양에서는요, 자동차를 타고 또 비행기를 타고 배도 만들고 잠수함도 만들고 그런 엄청난 기술적인 격차가 일어났는데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발전을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무기, 또 비행기, 모든 것들을 이제는 앞서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똑똑하고 우리나라가 태생적으로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5,000년의 역사에 보면은요, 지금처럼 잘 살고 지금처럼 부흥하고 지금은 이제 K자만 붙으면은요, 뭐든지 그 문화의 흐름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이 되었을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그 비밀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우리 애국가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셨어요. 우리나라가 이토록 잘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한 나라, 한 민족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요, 이 복음을 또 유럽과 또 많은 이 서양 나라에 전파돼서 그들이 정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증거된 복음이요, 또 미국이라고 하는 그 신생 대륙의 땅이 증거되면서 미국이 전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었고요, 우리나라가 미국의 선교사, 바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에 의해서 1885년 우리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면서요, 우리나라가 이토록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섭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단순하게 이 나라 이 민족이 배고픔을 이겨내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결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큰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선교사님들이요, 우리나라를 소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다 많은 나라들이요, 우리나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우스 코리아, 서울 코리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 한국말을 서로 배우려고 하고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하고, 정말 역사상 지금처럼 이 한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널리 알려지고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던 때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축복하시고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높은 자리로 세워주셨습니까?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언어 문화를 사용했던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남쪽에서는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면서 복음의 부흥을 이뤄서요, 이토록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요, 저 북녘 땅에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 성경만 들고 있으면은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라로 전락해서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러한 이 나라 민족,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때에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이 33편 1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은 복음, 여러분이 믿은 예수님,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을요,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더 확실하게 여호와만이 우리 하나님이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만천하에 증거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목적이요, 또 오늘도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있는 목적,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지막 때에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